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통해 숙고하는 신자의 영적 성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은 구원의 마지막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신자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비유하자면 산부인과 분만실, 골고다 언덕 십자가는 산부인과 분만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출생 증명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출생 증명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워낙 담대하시고 가슴이 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상속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전부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자녀의 권세와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녀된 권세, 이 영적 출생 증명서를 받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단독으로 이루시는 작품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며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구원이 시작된 신자들은 영적으로 출생을 하게 되고, 출생한 신자는 영적 성장 단계로 들어갑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으로 들어간 신자는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야 할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책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겐 대단한 영광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직장 동료 혹은 직장 부하 직원에게 맡긴다면,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셔요. 너 스스로 자라날 수 있다. 너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다. 이 신뢰와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 영적 성장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신자가 이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 안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십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48시간, 1년 365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을 하셔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지원군으로 계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기도하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지원군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영적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그 수준까지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아마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섰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모든 인생의 날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때가 다 아름답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다 아름다우신 분들이세요. 여전히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설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셔요. 그 영적 성장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합작하여서 도우심으로 이루어 가셔요. 동시에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을 주시고 너 스스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봐라, 이렇게 믿으시고 주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신자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자라남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시간차가 달라요. 그리고 성장 단계도 다릅니다. 성장 수준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 단계 혹은 그 수준의 다름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자들이 있답니다. 신령한 자들. 어떤 영적인 사람들이 있대요. 같은 1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 내에 신령한 자들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신자들이 있다.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신자입니다. 이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신자예요. 반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신자들은 젖을 먹는 신자입니다. 교회 내에 이런 신자들을 영적 성장 속도가 다른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와 미성숙한 신자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채소만 먹는 신자,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밖에 소화시킬 수 없는 신자들도 있고 무엇이든지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신자가 교회 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성장 속도, 수준,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요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신자의 영적 성장 단계 혹은 영적 성장의 나이, 수준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어요. 아비들이 있어요. 각각의 단계가 있어요. 자녀 수준, 어린아이 수준의 영적 성장, 청년 수준, 그리고 성인 남자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단계 중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어린아이 신자입니까? 어떤 신자가 채소만 먹는 신자입니까? 어떤 신자가 믿음이 연약한 신자이며 어떤 신자가 자녀에 해당하는 신자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하는 문제는 다툼의 문제, 시기와 분쟁, 패거리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신자들끼리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패를 나누는 이 행태를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성장의 단계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인지 청년인지 성년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혹 우리 안에 시기,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몸은 어린일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영적 어린 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 너희가 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못했지만은 예전에도 젖만 먹었지만 지금도 젖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신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할 때는 주후 50년경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신자들은 모두가 다 생짜배기 신자였어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교회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생짜배기 신자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생짜배기 신자들을 놓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1년 반 동안 신앙생활했으니 그냥 단순히 신앙적인 나이로 보자면 그들은 1.5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살 반, 2살이 채 되지 않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소화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는 젖밖에 못 먹어. 젖으로 먹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다가 54년경, 대략 한 4, 5년경 뒤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는 젖을 먹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50년에서 약 4년에서 5년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젖을 먹는 신자의 수준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멈춰 있었다 이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신앙생활한 지 4년, 5년 지났으면 사람 나이로 말하면 4살 배기 아니겠습니까? 4살, 5살이요. 우리 교회 윤희, 현희 정도 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현희한테 신앙생활하면서 시기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좀 성경에 좀 어려운 얘기 해주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맞게 성경을 가르치든지 또 먹을 것을 주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쩌면 너무 과한 요구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젖 먹고 있냐? 아직도 어린아이 신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영적 성장의 나이,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장의 나이, 속도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정비례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최대 시간을 누렸을 때 3년 같이 보냈습니다. 어쩌면 3년이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2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자, 최대 3년을 잡아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3년 뒤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신앙 나이가 몇 살인 것입니까? 3년을 잡으면 3살 배기인 거예요. 3살 배기 신자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떠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맡기셨어요.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겨우 3살 배기 신자에게, 우리 교회 윤희한테 맡긴 거예요. 윤희한테요. 윤희 정도 되는 3살 배기 아이한테 교회를 맡기고 그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맡기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겨우 신앙생활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이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했고 교회를 이루어냈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4년, 5년 지났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 수준의 어린아이 신자에서 성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3년, 4년 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대부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의 신앙의 연조를 갖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3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복음을 맡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이 있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혹 우리 안에 고린도교회 신자들처럼 시기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패거리나 이런 것이 있다면 몸은 신앙생활의 연수는 20년, 30년 되어서 무엇인가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혹 우리의 직분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자가 목사를 추종하거나 목사가 자기 패거리를 만들거나 그렇게 되면 신자의 영적 성장에 큰 저해 요인이 된다 하였습니다. 오늘은요, 신자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잡초, 독초, 엉겅퀴는 신자의 시기, 질투, 다툼, 분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해요. 우리에게 여전히 어린아이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뽑아버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자에게 영적 자아를 강건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 자아를 강건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자아는 무엇이며 어떻게 영적 자아를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영적 자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영적 자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 6째 날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짐승과 사람은 같은 재료인 흙먼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 흙먼지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야상에서 살아가는 그 짐승들을 만들어내라고 흙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흙에서 짐승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창조 방법은 아주 달랐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흙 먼지를 긁어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빚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수공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더하여서 짐승과 사람 사이의 창조의 큰 차이점을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짐승에게 본능에 충실한 감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짐승에게 영적 자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생영, 달리 말하면 spiritual self, 영적 자아를 주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에게는 영적 자아가 있었습니다. 이 영적 자아는요, 자기 성장과 자기 성숙을 위한 소망, 갈망, 열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짐승과 다르게 영적 자아를 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돌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존귀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가 들어온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요, 사람 안에 있는 생명, 영적 자아, 이 영적 자아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은 몸은 살아있고 정신도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영적 자아가 죽어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 자아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 자아가 죽어있는 인생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사건을 만들어내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호흡이,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적 자아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죽었던 영적 자아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적 자아가 살아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 자아가 살아난 신자들은 영적 자아를 강건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신자가 영적 자아를 강건하게 하여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성인 신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13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바울은 신자들을 위한 여러 기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병들어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울의 기도, 가장 위대한 바울의 기도, 가장 우선하여 기도하였던 기도, 그것은 에베소서 3장 16절 이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이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이너맨, 이 속사람은 바로 영적 자아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지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달리 말해서 우리의 영적 자아가 강건해지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자아가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 있는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 여성분들은 옷장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입을 것이 없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필요한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아예 절대로 구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것들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 영적 자아예요. 우리 영적 자아가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 과목인 것이에요.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들이 영적 자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선택하라면 아마 시편 23편을 선택할 겁니다. 23편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3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거기서 말하는 내 영혼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 자아예요. 나의 속사람이에요. 주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영혼에 힘을 주옵소서. 내 영적 자아에 힘을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달리 말하면 내 영적 자아야, 내 속사람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아주 멋진 기도예요. 이 고라자손의 기도인데요, 고라자손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불안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낙심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망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시편 기자 이 고라가 자신의 얼굴을 마치 앞에 놓고서, 영적 자를 앞에 놓고서 명령을 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 불안해하지 마라. 너 염려하지 마라. 너 절망하지 마라. 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내 영적 자아야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반드시 와서 도와주신다. 영적 자아가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영적 자아가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 자아가 매우 강한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글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감옥입니다. 그의 환경은 감옥이에요. 그의 손과 발은 족쇄로 채워져 있습니다. 비천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자유의 몸이 될지 알 수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감옥이 바울의 몸은 가두고 바울의 손과 발에 족쇄를 채웠지만 바울의 영적 자아는 가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슈퍼맨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의 영적 자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겠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바울의 영적 자아가 여전히 강한 거예요. 그의 환경과 상황은 그로 하여금 절망으로 끌어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영적 자아가 강하게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강한 영적 자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다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영적 자아가 강해지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자기들은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는 못하는데 주님은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의 일은 나아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다,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군가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귀신을 내어 쫓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는 것이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세요. 근데 예수님도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예수님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자이시지만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속사람, 그분의 영적 자아를 강화시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이 친구들은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죽더라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요. 달리 말하면 베드로의 영적 자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속사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만한도 합니다. 그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은 3살배기 초신자예요. 3살배기요. 그러니 3살배기의 이 베드로의 속사람이 강함을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영적 자가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아직 젖을 먹어야 하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수준을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동일하게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적 자아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신자의 영적 자아가 강건해지게 되면 영적 성장의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단계가 높아지고요, 수준이 올라가면서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강건한 영적 자아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여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자아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긍휼이 능력입니다. 겸손과 낮아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시기, 다툼, 분쟁하지 않는 것, 어린아이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강건한 영적 자아의 능력인 것이에요. 어쩌면요, 우리 중에는요, 여전히 어떤 시기나 다툼, 분쟁의 문제,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갈등, 그런 것들을 지속해야 할, 누구를 시기해야 할, 누구와 다퉈야 할 그러한 이유들, 혹은 많은 이유들, 혹은 만 가지 이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유들이 있다면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왜 다퉈야 하는지, 내가 왜 분쟁해야 하는지, 내가 왜 시기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한번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시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해서 충분히 다퉈야 할 만한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죄도 미워하시고요, 죄인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흔히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 하는데요,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죄도 미워하시고요,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죄인에게 쏟아 부으실 만한 만 가지 이유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할 그 만 가지 이유를 죄인에게 쏟아 부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만을 위해서요? 아니죠. 어쩌면 내가 시기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동일한 무게로 그 누군가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무엇이든 나누어 가지라. 남을 때리지 마라. 다투지 마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로버트 풀검의 책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의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기하지 마, 다투지 마, 분쟁하지 마. 다 배운 것입니다. 여전히 시기가 있습니까?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까? 여전히 갈등하며 분쟁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 영적 자아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 잡초,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자아가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뜻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삶의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절망하셨습니까? 시편 42편 5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적 자아야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시편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자아가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같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자아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는 건정한 청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 짐승 우리의 구유통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젖을 먹으며 자라나셨습니다.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영적 자아가 강건해지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다투겠다고 분쟁하겠다고 달려드는 인생들을 두 팔 벌려 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인생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태어난 것이 우리 신자입니다. 어린아이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자아가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자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우리의 영적 자아를 강하게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고하리. 그곳에 내가 숨쉬.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거하리. 그곳에 내가 숨쉬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기도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절망하느냐.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였습니다. 내 영적 자아야 너는 어찌하여 약해지느냐, 연약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영적 자아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 영적 자아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낙심하느냐, 절망하느냐 말씀하신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영적 자아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분쟁과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속성을 그 심령을 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어린아이의 수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때에는 무의 소유로 아무런 값을 들이지 않고 창조를 행하셨지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영적 자아를 되살리는 재창조의 일을 하실 때는 그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영적 자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갈등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내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자아를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을 버리게 하시고 청년의 수준으로, 성인의 수준으로 그 단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절망하는 이들, 낙심하는 이들, 불안해하는 이들, 그들의 영적 자아를 강화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 영혼아 어째요 너는 낭망하느냐,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출생증명서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자아를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영적 자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다시 척박한 광야로 나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